창세기 18장 15절부터 22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려웠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의 기름을 붓고 그건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누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곳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아버지의 명령,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바탄 아람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 베델에서 지금 잠을 자게 됐잖아요. 계속해서 거기서 이제 꿈을 꾸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사닥다리가 하늘 끝까지 닿았다. 하늘에 닿았고 하늘 꼭대기, 사닥다리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여러분 하나님이 서서 이런 말은 잘 안 써요. 하나님이 서 있단 말은 보셨나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하나님이 서 계신지 앉아 계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이것은 사람이 보는 눈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그때는 하나님이 서 계신가 어떻게 계신가 그런 말 할 수 없는 거죠.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말은 들어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잠을 자고 있는데 지금 꿈을 꾸는 중에 지금 하나님이 약속을 내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 땅에 대한 약속도 아브라함부터 받았고, 그 다음 이삭이 받았고, 그 다음에 야곱이 또 받고 있는 거예요. 참, 네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돼서 내 동서남북, 동쪽,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서 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은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야곱을 통해 태어난 그런 후손들이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게 될 거다. 그것도 아브라함의 약속의 말씀과 동일해요. 그 아브라함의 약속이 야곱까지 이어졌다는 거죠. 그걸 또 확인해 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고 야곱은 야곱이잖아요. 그것이 이어지려면 하나님의 어떤 언급이 있어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라도 복을 받으려면 그 후손이 그 위에 서기 위해서는 말씀이 떨어져야 돼요. 말씀이 와야 돼요. 하나님이 그 위에 함께 해주는 거예요. 말씀이 원자하시는 가운데, 그 생활 가운데 함께 해주죠.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복이 오게 돼 있다. 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땅에 복을 주려고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만물의 주인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모든 만민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주인이면 땅을 의지하고 사는 게 아니라 땅을 다스리며 살아야 돼요. 땅에 있는 속한 것들을 다 다스리며 살아야 돼요. 우리는 땅을 의지하면서 땅의 것을 얻어먹기 위해서 살아가는, 보통 많은 사람들 그 삶을 살잖아요. 그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땅의 주인.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져야 주인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맨 처음부터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으니까 다스리는 자는 다스림을 받을 존재 위에 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다스리라고 하는 분이, 명령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하는 그 권세를 빼앗기 이전의 상태가 들어가야지 그 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가 올바로 되지 않으면 주인 될 수가 없어요, 땅에. 그러니까 100% 하나님 돌아가는 길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삶을 살아서 인류에게 그 하나님의 복을 다시 줄 수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야곱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성경 이야기는 다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잖아요. 구약 성경이. 그렇죠? 신약은 다르지만 구약 성경은 다 거기서 그들에 대한 예언, 그 다음에 그들 자손에서 메시아가 나온다. 다 거기에 대한 얘기잖아요. 벗어난 거 없잖아요,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승리를 했는가 이런 것도 다 거기에 대한 얘기니까 100% 이스라엘 민족,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한테 축복이 오게 되는 거죠. 이것은 참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땅과 자손에 대한 축복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야곱의 생활을 하나님께 지키신다는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그리고 돌아오게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약속한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 그럼 그 말씀이 다 이룰 때까지 계셔야만 되는 거예요. 이루기 전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건 뭔 말이냐면 야곱에게 약속한 말씀이 이 땅에 다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복이 모든 인류에게 미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날 수가 없어요. 야곱과 함께 계시는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민족에게 복을 줘야 되는데, 모든 족속에게 그 복이 언제까지 와요? 지금까지 우리한테 와야 하잖아요. 지금도 와야 하잖아요. 야곱이 살았던 시대 말고. 그죠?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약속을 받았으면 뭐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거기서. 야곱이 이제 놀라잖아요. 깨어서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17절에는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환상, 그 꿈이나 그것이 엄청 선명하고 너무 확실하게 야곱의 심령 가운데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쌓여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두려움이 오는 거죠. 약속의 말씀은요, 두려움으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약속의 말씀. 여러분들이 말씀이 내려오면 여러분의 평화가 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안에 하나님이 나와 올바른 관계 안에서 평화를 내려주시고 그 평화의 관계 안에서 이루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평화가 내려오면, 두려움이 오게 되면 그 두려움은 그것으로 인해서 미칠 악한 역사가 있을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이걸 두려워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두려움이 되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해, 또. 그 야곱이 그래서 나중에 여기다가 또 약속에 자기가 또 서원을 해가지고 그것도 붙여놓잖아요. 하나님이 이 말씀만 가지고도 충분하잖아요. 충분하죠? 충분합니다. 하나님 뭐 더 이상 야곱에 줄 것도 없어. 이렇게 주면 다 준 거예요. 이렇게 주면. 땅 없는 사람도 땅 줬죠. 자손 없는 사람 자손 줬죠. 내가 하나님 말씀이 이룰 때까지 너를 지켜주겠다. 함께 하겠다. 떠나지 않겠다. 그 돌아오게 해주겠다. 더 약속도 필요합니까? 없잖아요. 다 도와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시는 건데. 떠나지 않는데 야곱이 하는 것도 실수를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실수가 복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까지도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시는 거야. 얼마만큼 더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뭐로 와야 된다? 평화로 와야 된다.
평화가 와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 중에 제자들한테 두려워하지 말라. 내 인이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꼭 그러잖아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은요, 평화예요. 주님이 떠나시면 여기에 불안이 와요. 그러면 두려움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과 함께 계시면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평화를 가지신 그 주님이 말씀으로 내려오시면 어떻게 해요? 평화의 관계가 이루어지죠?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이 부분이 여러분이 생각해 볼 부분이에요. 두렵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의 시야가 갑자기 넓어졌습니다. 영적인 시야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저 하늘에 계신 줄 알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믿었으니까 아버지가 믿는 그 집에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여기도 계신다. 여기도 계신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 속에는 자기 아버지가 믿는 믿음이 최고로 알겠죠. 다른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이삭의 믿음이 최고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런 상태, 그런 관계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과 함께 계시지 나와 함께 계시지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이 지금 있었던 거예요. 근데 축복을 받은 사람에게는 함께 계십니다. 그 복이 떨어졌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복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함께 계시죠. 함께 계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계셨는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저는 시야가 좁은 생터에서 넓어진 거예요. 이제는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가서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두려움이 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어디서 그게 나옵니까? 창세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담이 두려워가지고 숨습니다. 숨면서 뭘 해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삼고 그렇게 꼭꼭 숨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움이 되면 반드시 방어 자세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제 뭐 사무엘도 얘기하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우리 사무엘 소리 듣고 하니까 불렀습니까? 하고 제사장이 물어보니까 아니다. 내가 부른 게 아니다. 가봐라. 두 번째, 세 번째 아니면 도대체 안 되겠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를 지금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냥 여기 있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관계 안에 딱 세워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씀이 받아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두려워서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하늘의 분이로다. 이렇게 그 하나님을 만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곳마다 문이고 집이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 전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대신에 야곱처럼 만나는 곳은 아니잖아요. 똑같이 동일하게. 근데 그것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문이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자, 하나님께서 거기를 집을 삼고 계시고 하나님의 하늘이 열려지는 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져서 그 사람 가운데 이렇게 임재하는 그런 축복의 길은요, 그런 은혜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다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늘에 열렸다는 말을 별로 쓰질 않습니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별로. 왜냐하면 그게 얼마나 큰 일인가를 알기 때문이에요.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것. 또 하나님이 집이라고 하는 거.
자, 이제 이렇게 자기 신앙 고백이에요, 이것은요. 자기 신앙 고백이지.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문이라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 고백이죠. 만난 곳을 지금 의미하는 거잖아요. 만난 곳, 자기가. 하나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곳. 그러니까 난 집이란 말로 표현을 된 거지. 여러분이 약속받고 은혜 받은 것 전체가 다 하나님의 집이고 문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동일한 것입니다. 근데 약속은 아무나 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때 내려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여러분과 이 야곱의 차이는 약속을 받는 자와 받지 못하는 자 차이죠. 그거 차이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개라 했던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에 기름을 붓고, 이것이 이제 왜 이런 상태를 하는가, 이제 그것은 성경에 이제 잘 나와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왜 돌에다가 기름을 부었는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도대체. 근데 기름이라는 의미는 알아요. 기름이라는 것은 항상 구별하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 것으로부터 구별해서 드리는 거야, 하나님께. 돌이 구별돼서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베델로 이렇게 명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귀한 만남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입니다. 예수님도 하늘문이 열리는 곳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곳에서 열려졌습니다. 그렇게 드문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 일하시는 것은 드문 거예요. 굉장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만난 곳이 만남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만남의 시작이 결과가 나와야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은 꼭 열매가 있어야 돼요. 시작을 했는데 열매가 안 맺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문제인데, 베델이라 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바로 여긴 것을 야곱은 스스로 확인한 거예요. 하나님 계신다는 의미예요.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 베델을 지금 가가지고 그거 하나님의 집이 있나요? 그런 거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난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곳. 여러분도 베델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만난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만났습니까? 기도하다가 어디서 만났습니까? 말씀 읽다가 어디서 만났습니까?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고 약속 주시고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여러분도 찾아야 되죠. 다 있어야 됩니다. 야곱에게 있는 베델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축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자의 축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생명 가운데 임재합니다. 야곱이 서원을 합니다. 여러분, 서원은 아무나 하는 것 아니죠. 이것은 서원이라는 것은요, 지금 사람 편에서 하나님께 정해서 드리는 그런 것인데, 그것은 자기가 어떤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인 성경에는 서원하는 방식도 나와 있긴 한데, 여기는 그런 구약의 의미에서 첫 번째 서원이라는 의미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안 한다든지 금한다든지 하는데 그걸 자기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겠나이다. 그러고 머리를 깎지 않겠다. 나시리는 그런 서원을 했잖아요. 머리를 안 깎고 시신을 안 만져. 그렇죠? 독주를 안 마시고. 그게 서원이잖아요. 그것을 안 함으로써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뭘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예요. 그 삶을 살아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하고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드리는 거야. 저는 여기서 필요한 게 서원이 아니고 제단 같아요. 제단을 드려야 돼요. 내가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걸 했으면 참 좋을 뻔했어요. 알았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최상의 고백일 것 같아요. 최상의 고백일 것 같아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실 거예요. 그는 가군마다 함께 하시니까 그 하나님 깨어난 그 믿음을 가지고 큰 소망을 가지고 가는 곳에서 하나님 인도를 받고 그러면 여러분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요셉은 그렇게 했잖아요. 가는 곳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했어요. 요셉을. 그렇죠? 다 좋아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막 형통하고 가는 곳마다 일이 잘 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막 나타나. 함께 계시니까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줘야 된다. 최소한의 삶은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약속을 서원을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서 내가 가는 이 길에 나를 지켜주 떡과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시오면 이게 조건이에요. 자기가 돌아오게 하시면 그럼 하나님이 돌아가시게 하시겠다는 약속에 대해서 자기가 다시 약속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약을 맺자는 거죠. 그 소원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입고 먹을 거, 먹고 마실 거, 먹고 입을 거 다 챙겨주시고 그리고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제 돌아오게 안 하시면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되시지 못해. 여호와는 하나님이 아니야. 최소한 자기의 말은 그런 책임을 져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그런 조건은 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달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섭리해 주셔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온전하게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인격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까지 가지 못하게 자신이 이제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지금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요, 여러분도 믿음을 온전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을 보시면 특징이 있습니다. 온전하게 믿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합니다. 다른 것은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그 생활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하나를 다 가르쳐 줍니다. 말씀에 대해서도 생활에 대해서도 다 가르쳐 줍니다. 다 계시해 주십니다. 그냥 옆에 계셔서 이렇게 티칭해 주는 거예요. 지도자로. 상담해 주는 거예요. 카운셀러로. 다 해줘요. 하나님 그냥 그 자리에서 진리의 선생님 되세요. 스승 되세요. 보혜사로 일어나세요. 보혜사로. 파라클레토스처럼. 그게 다 그 내용들이 거기 다 변호자가 다 들어있고. 그게 다 해주는 거예요. 하나하나를.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 은혜를 받았으면, 지금 약속의 말씀 받았으면 그렇게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 돌아오게 하신다는데 돌아오게 하시오면 이렇게 또 자기가 마음대로 서원을 다는 것은, 이것은 온전한 신뢰가 아닌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제 큰일 났어요. 야곱이 꼭 돌아오기만 하게 하셔야 돼. 네?
하게 하신다는데 그걸 안 믿고 있으니까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라고 딱 엎드렸어야 되는데 조건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베개 든 뱅돌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야곱이 벤 돌만 찾아내면 여러분 엄청난 돈 벌을 거예요. 네, 세계 유물이 될 거예요. 그들이 어딨는가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된대요. 이제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는지는 몰라요. 돌이라는 의미에서. 그런 의미까지는 생각 안 해요. 성경 자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과 달라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제 11조를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렸잖아요. 승리하고 나서. 318명 보내서 자기 조카 롯을 그 재산을 다 뺏어간 그 전투를 벌려서 그 승리하고 나서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리잖아요. 그것도 요식행위가 비슷해요. 근데 그래도 그것은 하나님의 멜기세덱을 통해 주신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고 10분의 1을 처음 드린 분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그 상징적 의미가 엄청 커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그게. 여기는 이렇게 돌아오게 되면 그 다음에 10분의 1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야. 하나님께 10분의 1을 받아먹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야곱한테. 네, 야곱이 이렇게 지금 조건을 걸어대니까. 참 이럴 일이 아니에요. 신앙은 여러분의 조건을 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드린 조건을 걸어야 돼요. 그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여러분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인간의 말은 아니에요. 사람을 정결하게 할 수 없어요. 길을 인도할 수 없어요.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길에 빛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가는 길에 어둠 속에서도 빛이 되시고 우리 발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말씀 외에는 우리가 길이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항상 이 말씀이 떨어져가지고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길을 열어주고 이게 이것이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알려주고 그러면 여러분 그때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때 길이 열려지는 거잖아 여러분한테도. 그렇죠? 나 이렇게 못 살았구나 잘못 살았구나 하고 알아주는 거잖아요. 말씀이 알아지니까 말씀이 들려오니까 여러분이 길이 되어졌죠. 여러분이 조건 걸어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주던가요?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바울이 사탄의 가시가 박힌 것처럼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그가 아마 성령 받기 전에 성령 받았을 때 예수님 이제 만나고 담에도당에서 비늘 같은 게 눈에서 벗었어요. 아나니아가 기도한 다음에 그러니까 눈병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그러면서 고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탄이 가시를 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걸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이게 야곱처럼 이런 기도는 안 드려요. 이게 조건적인 기도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인격적인 차이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사람의 관계에서 여러분도 진리를 소유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조건에 여러분이 순응하셔야 됩니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 앞에 자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다루기 힘든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이 그런 인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그게 뭐 내용도 별로 어렵지도 않고 여러분이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기도로서 이 법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인 건가요?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베델교회라는 그런 교회도 많잖아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의 집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 저는 여기 성전을 세워도 하나님은 이 집이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에 저한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보세요. 펴보시면 거기에 내가 어떤 하나님인데 여러분도 그걸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하나님의 집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요. 이 66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그렇죠? 1047페이지 나오죠? 1장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걸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우리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니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게 돌보려니와.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나의 보좌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계시는 곳 하늘이라고 했어요.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다 이렇게 앉아 계시는 분으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크신 분이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냐. 하나님이 그 우주 전체를 갖다가 성전을 만든다면 몰라도 이 땅에 조그마한 집 지어놓고 하나님 여기 계십시오. 계시겠냐 그 말이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그게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만들었는데 이 땅을 거기 하나님이 어디 한국만 계셔요? 뭐 여기만 계셔요? 그러면 예루살렘 중앙 성소에만 계세요. 그럼 하나님 거기만 계시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계신 집을 때려 부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이 집도 허물겠다. 자기 집을 자기가 허물 분이 어디가 있어요? 집인데. 그런 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지금 성경을 이렇게 가르쳐 준 것 뿐이지 하나님이 계시는 집 전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집은. 이 집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 교회도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이 나의 발판,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판인데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느냐. 하나님 집 지을 수 있겠어요? 근데 많은 분들은 하나님을 성전 안에만 계시게 만들려고 그래요. 자기가 지어놓고 여기 계십시오.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막 솔로몬이 그 기도하는 거 보였잖아요. 여러분. 성전 지어놓고 하는 말들. 열왕기상을 공부를 했으면 다 알잖아. 열왕기상만 공부하면 다 알아요. 사무엘도 보면 알고 다 알거든요. 그런 어떤 의식세계가 여러분 안에 굳어지면 안 돼요. 뭐 한국은 그렇게 많이 가르쳤어요. 과거에. 하나님이 교회만 계시는 분으로 거기 가면 하나님 만나고 뭐 그런 식으로 꼭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걸 중심으로 계실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분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거기를 중심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말씀 선포하고 예배 드리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거룩한 곳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다른 곳보다 더 거룩한 곳은 있을 수가 없어요. 성전만큼. 그렇죠?
근데 거기에 딱 계시라고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거기만 안 계시는 거예요. 이제 보수적인 분들은 아마 그걸 그렇게 말하면 굉장히 싸울 거예요. 다툴 거예요. 성경을 펼쳐놓고 크게 봐버려요. 그럼 그건 전혀 아니야.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그러면 하나님이 몇 분이야 되겠어요? 교회마다 한 분이 다 계시면? 교회 숫자만큼 계셔야 되겠죠? 응? 하나님 무슨 뭐예요? 뭐요? 범신론이에요? 뭐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을 빨리 이렇게 벗어야지 이 하나님 말씀하신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여러분들 야곱이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크게 의미를 안 두도록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게 많이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분하고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좁은 의미에서 말하고 있지 않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를 하나님 단순히 만난 그곳에서 그것을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문이다. 하늘의 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이 다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응? 하나님이 계시는 곳,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곳, 문이 열려가지고 하늘이 열려지는 곳, 하늘의 문이죠. 그건 야곱에게만 줄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깊이 많이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우상화 시켜놓고 막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대단히 뭐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어야 돼요. 야곱은 거기에 순응해야 될 사람이지 자기 주장 펼 것도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성경을. 자, 228번.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놀랍고 두려운 마음에서 말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영안이 크게 떠졌다. 하나님께서는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사람을 내려다보시는 분이 아니시고 사람이 있는 곳까지 내려오셔서 함께 거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아브라함과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삭과 함께 거하셨던 하나님은 실제로 사랑하는 백성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개인적으로 체험했던 것이다. 그는 또 두려움 속에서 말했다. 두렵도다 이것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얼마나 귀중한 영적 깨달음인가. 실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은 이 땅에 있는 것이요 인생길 자체가 하나님의 전이므로 여기에서 거듭나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며 겸손하게 인생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기 때문이라고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겸손하고 진실되게 하나님께 의탁하고 나아가도록 경고하시는 것이다. 이 존귀한 깨달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생을 진실하게 살 수 없다.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은 귀한 것과 천한 것을 바로 보는 분별이 있다. 그리고 두려워해야 할 것, 두렵지 않는 것을 바로 분별한다. 그래서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본토와 같이 여긴다.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 욕망의 노예가 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는다. 영적 눈이 뜨인 사람은 이렇게 이 세상에서도 거룩한 자의 삶을 산다.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두려운 분은 오직 공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뿐이시고 그 공의를 거스르는 삶만큼 큰 불행은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사는 자가 된다. 네, 여기는 이렇게 나왔어요. 뒤를 봐야 돼, 이제. 여기는 이게 지금 양쪽인 눈이 뜬 게 분명하죠. 시야가 밝아졌습니다. 그게 보여요, 그냥. 야곱의 심령 안에서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문이라고 하나님의 땅이라 하나님이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땅이 들어가는 문이 있는 곳이 땅이고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올바른 해석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늘나라를 향해서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삭다리가 내려온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인생길이 하늘의 문이 돼야 돼요. 열려지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 삶이.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준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여기서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 여기 하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계신 것처럼 설명을 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13절에 보면 정확히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루시되 그랬어요. 거기 어디가 열린 거예요? 하늘문이 열려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하나님의 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서 계시는 거예요. 내려온 분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내려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은 위로 올라가야 돼요. 위로. 근데 이제 우리는 땅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땅에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올라가는 그 길을 찾아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그게 야곱이 살아갈 인생길이에요. 우리들이 살아갈 길이란 말이죠. 약속을 받는 사람들. 두려움에 대한 설명도 다르게 해놨는데 여기는 두렵다는 말이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해서 두려움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올바른 해석 같아요. 그 다음 보시죠. 귀중한 영적 체험을 통하여 자신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게 된 야곱은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는 그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기둥으로 세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하였다. 그러나 이 서원을 기표로 삼아 사는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험하고 고독한 길이었는지는 147세로 끝난 그 인생이 가나안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그리고 애굽 땅으로 떠돌아다닌 발자취로 알 수 있다. 서원과 율법적 행위 그리고 종교적 의식과 10분의 1로 바치는 물질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다. 실로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 인류의 구주로 세우시고 십자가에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죽게 하신 일방적인 사랑에 의해 인간을 속죄하셨다. 그 십자가의 사랑에 온전히 의탁하여 그 아래 엎드려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안식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은 일방적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는 길은 하나님의 집을 향한 길이다. 그 길은 세상적인 것을 뒤로하고 그것들과 점점 멀어지는 길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북이나 영화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길이다.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고독하고 힘든 길로 보이겠지만 그 길은 점점 하나님의 집에 가까이 가는 길로 행하면 행할수록 하나님의 집이 분명히 보이는 길이다. 그래서 그 길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기쁨이 더해지는 것이다. 네, 여기 말씀도 자, 하나님의 전, 기둥으로 세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되고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것을 10분의 1을 반드시 바치겠다, 약속했다. 이제 서원에 대한 얘기를 쭉 해놨어요. 서원을 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세운 것들을 더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삶이 고달파요. 그런 삶은.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도와주세요. 그 삶은 고달파요. 자기는 그 삶을 사느라 고달프고 하나님은 그걸 도와주려고 고달파. 그러니까 둘 다 힘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제일 빨라요. 네? 내가 이렇게 살 테니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여러분도 힘들다니까. 하나님도 따라하는 게 힘들어. 그거 고생을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힘들게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이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야 일을 빨리 시키죠. 이것도 저것도 못 이루면서 그냥 자기 뜻대로 해보겠다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해놓고 그 삶을 그냥 끊임없이 살아가고 버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힘들지 인생이. 눈도 안 열려 영적으로요. 그렇게 살면 자기가 세운 거 따라가니라고. 말씀에 순위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눈이 열려요 말씀이. 근데 자기가 생각하면서 살면 이게 영적인 눈 것도 아니고 시야가 밝아졌는데 나중에 삶을 보면 밝아진 눈이 밝게 살지를 않아요. 탐욕적으로 살아요. 그리고 막 외삼촌도 바뀌어요 말이. 첫 번째 아내와 두 번째 아내가 바뀌고 막 그러니까 또 그 둘이 또 이렇게 두 여자하고 싸움이 있으니까 거기에 또 자기의 종들을 줘가지고 또 애들 낳게 하고 그래가지고 복잡한 인생관계를 만들어 놓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탐욕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조건 걸지 마세요. 하나님께. 조건은 하나님이 거시도록 하셔야 돼요. 진짜 고달픈 거예요. 그 이야기를 써놨잖아요. 여기에. 잘 골라가지고. 네? 가나안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그리고 애굽 땅으로 떠돌아다니는 인생길이었다. 어? 써놓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삶을 평가하라면 꼭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중에 이제 바로한테 가가지고 물어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인생의 결론이에요. 자기 결론. 자기는 하나님을 믿어서 이렇게 축복된 삶을 살았다고. 그 얘기를 해줘가지고 바로 가지고 무릎을 꿇게 해야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니 누가 하나님 믿겠어요? 힘들지. 응? 약속의 말씀을 잘 따라갔으면 이제 그런 삶은 안 살 텐데. 훨씬 더 확실하게 평화를 가진 그런 인생을 살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좀 귀가 간질지 모르지만 자꾸 얘기해서 그래도 우리는 분명히 봐야 돼요. 옳으면 옳아하고 아니면 아니다고 해야 돼요. 그런 삶이 분명하죠. 자. 하나 정도는 더 할 수 있겠네요. 시간적으로 올 때는 8절까지 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그러면 조금 시간이 늦을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러면은 일단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빨리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까지 29장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원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어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먹이면 거기에서 돌을 늘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어기 그 아래에 다시 그들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자손 아니냐.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물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애가 아직 높은데 가축 먹일 때가 아니니 이 묵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내가 옮기는 목자들이 여기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을 먹이느니라. 아멘. 참 시절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야곱이 아직 이제 그런 삶을 잘 모르는 거죠. 그쪽의 사정을 잘 모르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길을 떠나서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니 이게 동방이라고 써놨어요. 굉장히 다른 의미죠. 그래서 동방이라는 말을 잘 쓰지는 않는데요. 유프라테스 강 있잖아요. 그 강을 건너서 보면은 서쪽 땅을 가리키면서 동방이라 그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강과 관련이 있죠.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서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셋대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자, 이 물을 먹이는 지금 그 한 가지 일이 이제 굉장히 큰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 물을 양들이 먹고 야만이 양들이 살 수 있으니까 그 물 먹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물이 부족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실컷 이제 풀을 뜯게 했어도 그 다음에는 물이 필요해요. 그들에게는 꼭 먹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야기를 심도 있게 기록해 놨어요.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죠. 그리고 모든 때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를 돕더라. 왜? 이 물을 먹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를 잘 보호해야 될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물을 먹이려면 이제 우물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힘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힘들어요. 꼭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그것을 그런 곳이었는데 본즉 그랬잖아요. 야곱의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을 이루러 본즉 그렇게 해놨어요. 거기 야곱이 그걸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먹고 마시는 게 이제 보인 거죠. 이해가 됐어요. 그게 그렇게 되는 거구나. 야곱이 이제 형제가 어디서 왔느냐, 내 형제가 어디 왔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아마 야곱은 이제 친화력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야곱이 지금 간 곳은 자기들이 잘 아는 땅이 아니잖아요. 잘 모르는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자기들에게 해를 끼칠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친밀하게 형제들이요, 내 형제들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건 여러분 친하게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요, 할 수 있으면 그래요. 어떤 분을 처음 만나시는 분들한테는 여러분의 마음도 그렇게 열리면 좋아요. 선하게 좋은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고, 날 관계없는 사람들인데 막 대하면 어때? 그냥 지나갈 사람들인데 생각하면 안 되고, 모르잖아요. 거기서 혹시 훌륭한 분들을 만날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선하게 잘 대하셔야 돼요.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니까 하란에서 왔노라. 이게 이제 가고 있는 것이 하란인데, 하란에서 왔다 하니까 얼마나 좀 반갑겠어요? 그죠?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안다는 거예요. 참 이것도 만나기 참 어려운 곳인데 거기 딱 가가지고 그들이 있는 걸 만났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한 번에 만나는 건 참 어렵잖아요. 모르지만은 많이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와서 만났는데 성경은 그걸 다 제외시켜놓고 만난 장면만 썼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네? 어떤 면은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의심해야 될 이유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 역시 만나는 관계 안에서 하나님 일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만났더니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만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다. 여러분이 좋은 목자가 필요하면 목자를 만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꼭 그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왜 예수를 만나기를 원해요? 우리가 양이기 때문에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목자거든요. 그 목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양은 목자를 찾아야 되고요. 근데 목자가 되는데 양이 없어요. 그럼 목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할 일이 아니잖아요, 목자가. 영적인 부분은 다 동일해요. 양은 목자가 꼭 필요하고, 목자는 양이 있어야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수님을 목자로 보내셨어요. 양을 지금 구하러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지역지역 가면서. 말씀 전해서, 너희는 내 양이기 때문에 내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고,
예수님 말씀을 전하러 딴 데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 목자의 입장이 있어요. 그것이 있듯이 양은 또 목자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선한 목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음성 들려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필요한 곳에서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목자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자가 예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가 목자라고 그랬어요. 그는 엄청난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여러분들 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관계가 다 필요해요. 이게 만남도 이렇게 돼요. 이게 만남이 이렇게 잘 되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는 거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야곱이 이제 그 라반의 이제 선자 그 삼촌이죠. 라울의 선자를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직면하고 온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라헬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곳에서 온 사람들인데 라헬이 거기에 그 형제 가운데 그 딸 가운데 있다. 라반의 딸이잖아요.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고 이렇게 연결시켜 가지고 라헬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반갑겠어요? 더 반갑죠. 야곱이가 아직 높은데 왜 여기 모이느냐고 묻잖아요. 왜? 지금 집에 가가지고 바로 갈 시간은 아니니까 물을 먹이고 갈 것 같으면 시간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밝은 때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양 더 불 듣게 하고 오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실은 물 한 번 먹이려면 힘든 상황을 겪어야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지 그리하여 의하지 못하겠느라 때가 다 보이면 목자들이 물악에 소를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니. 그럼 이건 목자들을 기다렸다가 그 사람들이 물을 다 먹었다고 덮기 전에 좀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여자를 옮기기 힘드니까 거기서 조금 이렇게 자기 양떼도 먹이고 그 다음에 덮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빨리 못 보내는 거죠. 왜? 다 모이면은 이제 그 사람이 좀 도움 받아가지고 먹여야 되기 때문에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좀 물에 양떼에 물을 좀 달라고. 그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지금 야곱이 거기에 서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건 별로 없고요. 하나님께서 만나고자 하는 곳에서 일하시는 모습을 꼭 보여줘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관계 안에. 일과 사람의 역사는요, 항상 그 필요한 사람들이 거기서 일하고 있고 그 일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 일이 그런 매개체 역할을 꼭 해주더라고요. 그 은혜의 역사는요 그렇게 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리브가를 데려갈 때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우물가에서 만나서 나에게도 물을 먹이고 나에게도 물을 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내가 하나님 보내준 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나이다 하고 말을 떨어지자 무섭게 와가지고 벌써 일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역사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고 계신다. 야곱도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놓여진 거고 그걸 통해서 야곱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길도 열려지는 이제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죠. 보겠습니다. 230번. 야곱은 이삭을 위하여 하란으로 갔던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리브가를 지났던 우물가에 도착했다. 자신의 아내를 취하고자 하란 땅으로 들어오는 야곱 역시 우물가에서 아내가 될 여자를 만나게 된다. 맑은 물이 솟아나는 우물가에서의 만남,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도 우물가에서 이루어진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셨다. 진정한 사랑의 만남은 생명의 샘물가에서 이루어지고 풍족하게 솟아나는 생명 물 속에 사랑이 존재한다. 참된 사랑으로 맺어지는 부부의 만남이 우물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깊이 있는 진리인가. 물질, 명예, 유격이 혼합되어 흐르는 더러운 겨울이 아니고 맑은 물이 솟아나는 샘물가에서의 만남을 통해서 참된 사랑의 만남은 존귀함과 청결함이 넘치는 그런 존재함을 가르치고 있다. 이것은 이제 굉장히 심도 있게 그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만남까지는 이제 다 들어왔으니까 이건 너무나 이제 빨리 많이 지나간 거예요. 그런 정도까지는 안 가도 돼요. 주님이 행하셨던 그 만남은 또 다른 거예요. 영적에서 보면은 또 다른 세계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우물가에서 만남이 그런 관계를 맺었다는 얘기를 말씀하시죠. 우리 그보다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필요한 자를 만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은혜를 받고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가서 일을 하게 되면 그 사람 앞에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거라.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야곱을 지금 따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야곱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그것만 보면 돼요. 다른 건 볼 것이 없어요. 옆에 있는 것은 커다란 의미를 주는 게 아니에요. 한번 보시죠. 우물가에서 사랑의 역사를 이루는 자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 사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이 우물가에서 진정으로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리브가를 만났다. 이 늙은 종은 진정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리브가에게 접근했다. 그래서 그 우물가는 아름다운 사랑의 역사가 시작되는 복된 자리가 되었다. 그러나 야곱은 그곳에서 자신의 말과 인간적인 행동을 앞세웠다. 같은 우물가였지만 갈등 많은 인간관계가 시작된 불행한 곳이 되고 말았다. 야곱이 우물가에 모여든 목자들에게 해가 아직 높은즉 짐승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으러 가서 뜯기라고 한 말은 늙은 종이 리브가를 처음 만났을 때 물을 달라고 도움을 청한 겸손과 대도적이며 지극히 교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네. 야곱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지금 이야기한 것 뿐이에요. 모르니까요, 그 사장을.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잘 이해가 못했을 때는 그것을 하느님이 왜 그런가를 살펴야 돼요. 먼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먼저 아니에요. 그거 모르잖아요, 우리는 어떤 상황인지를. 근데 거기에 맞게 자기가 맞는 생각을 막 얘기해버리면 상황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트러블이 생기잖아요. 필요 없는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그래가지고 말을 해줘야 돼, 거기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는 얘기가 설명이 돼야 돼. 그거는 자기가 보는 관점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얘기예요. 야곱 스타일이. 그래서 내가 한 말은 넌 들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눈을 가지고 그렇게 바라보면 항상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자기 주장에 싸우다가 부딪히고 사람과 관계 깨지고, 그러면 이제 그거 문제가 생길만 하면 하나님 또 도와주시고 함께 계신다고 그랬으니까 떠나지는 않으세요. 약속을 거두시지 않으시죠. 왜? 야곱이 아주 나쁜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때가 온다면 몰라도 그러기 전까지는 절대로 거두시지 않는 거예요. 네? 만민에게 축복을 줘야 될 그 족속이 나와야 할 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어. 저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트러블을 만들어내면 하나님은 그거 가서 그걸 해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상한 일도 많이 벌어져요. 앞으로 이제 보시게 되지만 이상한 많이 벌어져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야곱의 인생이 왜 고달팠을까?
왜 조건부를 걸고 살아가 있을까?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 많이 걸릴 거예요. 혹시 나도 그런 거 있지 않을까? 나도 이렇게 살고 싶고 내가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저도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게 하고 내 말하면서 내가 좀 도와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하는 거하고 뭐가 얼마나 다른데요. 여러분은 한국인의 기복신앙을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나누시고. 예. 여기에는 아브라함의 종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밖에 없잖아요. 야곱에 대한 얘기는 딱 한마디 있는데 사실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가는 그 부분이 보이고 있다. 그건 뭔 말이냐면 후에 생길 일들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벌써 하는 짓에서. 그 모습 보는 거예요. 자, 하실 말씀 없으시면